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죄에 대해서 한번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의인은 몇 명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그것이 예전에 먼 이 옛날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옛날에 쓰여져 있었으니까 그때에 한정돼서 그때는 죄인이 없었지만 의인이 없었지만 지금은 많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 중에 우리 성도님 중에 있던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해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저 포함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죄인 아닌 거 아닌가? 의인은 그래도 좀 있지 않은가라는 그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 죄에 대해서 이게 잘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 잣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포함 그보다도 근본적입니다. 그러니까 왜 죄인지,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은 하나도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읽을 건데 찾아야 되죠. 네,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좀 찾으면 덜 졸리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 같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침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거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죠? 지금 죄로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사님, 우리가 지금 숨 쉬고 말도 하고 음식도 먹고 살아있는 상태인데 왜 목사님은 죽었다고 하죠?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포함 지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죄로.
인정 안 됩니까? 오늘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죄인이라고. 죄인. 여러분 죄인이라고 나중에 이제 결론 되면 알겠지만 죄인이라는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죄인이 아니면 의인이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잖아요. 왜 죽으셨죠? 예,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자,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보고 오늘 지금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 죄로 죽은 상태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냐?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와 하나가 되어 그를 따르고 그와 하나가 됐다는 거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뭡니까? 오늘날의 이 세상 풍조. 딱 하나로 딱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딱 하나로 보면 물질 만능주의죠. 물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최고 아닙니까? 돈이. 그죠? 예. 제가 이제 필리핀 비콜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그 제가 있는 도시에 5가정이 사십니다. 하나, 둘, 네 가정이네, 네 가정, 네 가정이. 근데 그 자녀들이 우리 이제 애들은 다 커서 이제 한국에 살지만 다 대학교 졸업하고 거기 보면 어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젊으셔서 자녀들이 이제 뭐 초등학생 아니면 이제 뭐 유치원생도 있습니다. 근데 그 녀석들이 이렇게 보면 아는 척을 안 해요. 보면 아는 척을 안 해. 별로. 이렇게 같이 만나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이러고 말거나. 근데 그 끝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용돈을 줬습니다. 돈을 줬어요. 돈을.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계사님 이러고 엄청 막 이 살갑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돈의 힘입니다. 그 무심한 아이들도 웃게 만드는 바로 친구처럼 이렇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자유로워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죠? 우리 죄인입니다. 오늘 금방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어떤 삶을 산다고요? 돈이 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 집에 돌아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되는지 돈에 의해서 내 삶이 좌우되는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자,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죄인들의 삶입니다. 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좀 전에 얘기했던 돈이 최고. 그 3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사는 삶.
우리 장로님 오늘 점심에 뭐 드실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드시나요? 그럼 저녁은 뭐 드실 거예요? 아직 생각 안 해보셨죠? 아, 더운데 냉면을 좀 먹을까? 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나의 뜻일까요? 내 뜻이죠. 그게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3절의 내용입니다. 내 마음에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삶이 죄인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왜 이 대한민국에 좋은 데 많은데 왜 이 둔덕면이죠. 둔덕면이죠. 왜 여기에 사십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가 내 고향이고 여기가 너무 좋아서 사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일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내가 살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내 육체에 내 마음이 원해서 이곳에 사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여러분 콜라 좋아하세요? 사이다 좋아하세요? 반반? 그것도 죄입니다. 왜죠? 내 육체에 내 몸이 좋아하는 내 마음이 내 생각에 좋은 것 모두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이 목사님 그러면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 몸 자체가 그냥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공장.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몸이 그냥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공장.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니에요? 맞죠? 네, 시원하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어렵나요? 여러분들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네? 자녀들이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리 가면 정말 위험한 길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위험한 도로에서 논다고 생각을 합시다. 잘못하면 다치거나 죽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네? 거기서 못 놀게 하겠죠? 근데 또 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또 좋게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꾸짖겠죠. 근데 또 가면은 음, 정답입니다. 그게 매질을 하겠죠. 이놈의 자식 하면서 그 자식이 미워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죽으니까. 거기 가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 못 짓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죄를 지으면 그 돈을 뺏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다고 계속 지금 울죠. 하나님께 돈 달라고 그러죠. 왜 그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 이 교회밖에 많죠.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사는지 몰라. 아프지도 않아. 승승장구해. 왜 그러죠? 나쁜 짓 많이 하는데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못 사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잘 살아.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쭉 살다가 갈 때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 길을 막는 겁니다. 돈으로 하니까 돈을 뺏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 돈 있으면 딴짓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 그 돈에 얽매이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왜 안 주시겠어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로서. 예? 자식이 돈 갖고 자꾸만 딴짓해. 그럼 돈 주겠냐고요? 안 주잖아요. 그죠? 있어도 안 주잖아요. 없어 못 주기도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두 번 계속 매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건강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꾸만 그 몸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니까 그거 못하게 하시려고 그냥 생각을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 스스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게 이렇게 지금 내가 설교를 하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게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두드러 맞고.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두드러 맞아야 그나마 이게 아닌가 봐? 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겨우겨우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저 인간 저거 하나님께 지금 죄 많이 져서 하나님께 지금 두드러 맞는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길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나쁜 길은 그렇게 살아도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 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돈 없고 건강 없고 이것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하나님께 벌 받는 것 같지만 벌 맞아요. 벌 맞는데 그것은 우리의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이 죄, 우리가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죄를 떨어내는 겁니다. 죄를.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예? 죽어요. 하늘나라 가려면 죽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안 죽고 하늘나라 간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없죠?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왜 그러죠?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 몸 자체, 이 마음과 생각은 그냥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냥 하나의 공장이라니까요. 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근데 그 중에 간음을 했어요. 간음을. 그거 이제 안 한다고 쳐요. 그럼 내가 죄인이 아닌가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에요. 간음, 사기, 살인 안 하는 죄인.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못하게, 이 세상에서 못하게 하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고, 그리고 결국엔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몸 갖고는 하늘나라 못 갑니다. 하늘나라 못 가요. 이 몸 갖고 하늘나라 갈 수 있으면 왜 굳이 죽이시겠어요? 그냥 잘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 보내시면 되지. 근데 이 몸 갖고는 절대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고 새 몸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죽음도 우리가 슬픔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 죽음은. 아이고, 딴 길로 많이 왔는데 다시 돌아와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저 포함.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두가 죄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특히 이 기독교인 중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 나는 성숙한 성도다, 좋은 성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것은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 안 한 모 집사보다 나은 나. 우리 그러잖아요. 누가 이제 막 바람을 폈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람 피고 도둑질하고 막 사기치고 이런 게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 그러면서 말은 안 하지만 나는 그걸 안 했으니까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 천국에 더 가까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거짓말 안 한 죄인입니다. 거짓말은 안 했지만 나는 죄인. 살인은 안 했지만 나 또한 죄인입니다. 간음은 안 했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것으로 보면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죄인, 나는 안 죄인. 하지만 성경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죄인, 나도 죄인,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니 이 죄인들은 스스로 자기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이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죽어야 돼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스스로 못해요. 스스로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막 마음 먹은 게 탁탁 되든가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언뜻 보면 의지가 있고 결심한 것을 다 행하는 어떤 이 성숙한 사람 같지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자입니다. 부자.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가 어렵다가 아니고 못 갑니다. 그 원문을 보면 못 간다는 부자. 그 뭐야? 이거 부자는 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부자는 뭐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돈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기 자부심, 자만심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늘나라 가는데 자기를 믿으니까. 그 부자의 반대가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 아까 찬송가에도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우리 스스로 못합니다.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13절 이어서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이 책망하신다는 말에 원어를 더 이렇게 번역해 보면 훈계하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워서 이놈 하고 이렇게 꾸짖는 게 아니라 바로 교육 차원에서 그거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훈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넌 죄인 했으니까, 난 의인 안 했으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 겁니다. 도둑질을 했지만 죄인이에요. 왜요? 콜라를 좋아하니까, 사이다를 좋아하니까.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 보세요. 다 내가 최고라 그러지.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 내가 그래도 보다 낫지. 내가 그래도 내 남편보다 낫지. 내 아내보다 낫지.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죠? 내가 그가 나보다 낫다 하면은 싸움이 이기냐고요. 내가 너보다 더 나은데 자꾸만 뭐라 하니까 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내가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의인이라고, 나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그 영을 보내주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나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 전에는 나는 괜찮은 목사였어, 괜찮은 성도였어.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불나가는 게 아니고 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주실 수도 있고 있지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거 없이
아무리 이 손에서 불이 나가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귀신도 그런 거 한다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죠?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건지 이 마귀에서 온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 얘기하잖아요. 그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지 나는 의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지. 한 점만 더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것만 말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자니아이다. 아멘. 그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우리 김 집사님, 이 집사님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런 고백을 못하면요, 나는 그 인간보다 더 나아, 그 인간 그거 못 쓰겠어. 그러면 그거는 무슨 뭐예요?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막 지적질한다 그러죠. 세상 말로.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그 일이 아니고 그것은 그 안에,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의인이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죄인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당연히 우리 의인이죠. 근데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없이 나는 의인이다 라고만 하면 남을 지적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의인이 됐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그 사람은 절대 남을 지적질하고 남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게 없으면 남을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셨죠? 네, 저도 믿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 나눴습니다. 그러면 영상 하나 보고 제가 성경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